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역사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자세히 잘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왔다가 살다가 밥 먹다가 자녀 기르다가 그냥 소멸되는 삶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써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보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기드온 300명사가 이렇게 택하여지기 전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4가지 본문 배경을 먼저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6장 1절로 가보십시오. 6장 1절, 미디안의 압제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압제를 받은 지가 7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들이 이제 7절에 가면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 미디안의 그 압제와 그 속에서 이 받은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7년을 견디다가 이제 부르짖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압제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미디안이 악해서가 아니라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백성의 악입니다. 바로 그것이 미디안의 압제와 고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본문 배경이고 두 번째 본문 배경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먼저 14절에 가면 6장 14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을 선명하게 부르십니다. 이 미디안으로부터 너를 통해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때 기드온은 표징을 요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그 여호와 샬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것을 그 표징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다가 두려움이 임했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수행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멘. 기드온에게 첫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수소, 그것을 끌어와서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을 불로 태워 나에게 번제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그대로 수행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두 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 번째 본문 배경이 있습니다. 6장 34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33절을 먼저 가보십시오. 33절.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의 연합군이 진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본문 배경입니다. 이미 7년간 미디안의 압제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디안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의 깊은 곡창지인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34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을 위하여 미리 부르시고 예배해둔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항상 준비시킵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미디안이 연합군을 이끌고 올 거라는 걸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에 준비되어져 가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이 연합군이 진격할 때 기드온은 그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36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기 자세히 보세요. 두 가지가 보입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진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끌어모아서 몽둥이 들고 칼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되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 이미 말씀하심이 무엇이죠? 6장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낸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드온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양털로 그걸 두 번이나 확인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진격해 왔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원 계획을 두 번에 걸쳐서 확인합니다. 기도를 통해. 할렐루야. 참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인간적인 경험과 사람의 방식으로 먼저 나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엽주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또 하나님께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 더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네 번째 본문 배경이 나옵니다. 네 번째 본문 배경,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이 미디안 진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십시오. 7장 1절로 가보십시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입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그를 따르는 백성들, 모든 사람이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랐던 일부의 사람들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위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가 지도가 있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가 제 기준으로 볼 테니까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45도로 쭉 발달되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끝에는 요단강이고 이쪽 끝에는 대해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의 그 동쪽 끝에는, 아래쪽에는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길보아산. 이스라엘 45도로 발달한 이스라엘 최고의 곡창지대인 이곳 그 서쪽 그 끝에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길보아산. 이곳에서 나중에 사울 왕이 죽습니다. 여기는 그때는 사울 왕이 됐을 때,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길보아산. 여기는 갈멜산. 엘리야가 950대 1로 승리했던 곳. 이것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의 남쪽에 있는 각각 있는 두 산인데, 하롯셈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가? 길보아 산자락 끝에, 길보아 산자락 끝에 여기 이스라엘 평야 쪽에 바위에서 물이 나서 저절로 이 물이 흘러서 한 20m 폭으로 이렇게 그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아무리 가뭄으로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물놀이를 합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 하롯셈입니다. 그래서 벌써 지도가 떴네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지도가 안 보여서 저기 잘 나왔네요. 길보아 산 아래쪽에 이스라엘 평야 쪽으로 있는 저기가 바로 하롯셈이고, 그 바위에서 막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래산이라는 걸 잘 보세요. 모래산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평야에 가면 딱 서면 대단히 넓은데, 저기 보면 여러분 혹시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 보이는데 무등산 모양을 기억하십니까? 무등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산이 요렇게 무등. 요런 모양 비슷하게 저기 이스라엘 평야에 딱 가면 유난히 높게 요렇게 보이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다볼산인데,
저기 다볼산 찾아보셨어요? 다볼산은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점점 똑같은 그 각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무등산 앞에서만 보면 이렇게 되지만 위에서 보면 그렇진 않은데 저 다볼산은 동그란 것이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저기가 다볼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래산이라는 것은 크지 않는 산인데 그 다볼산 앞쪽에 있는 작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모래산 앞쪽에 지금 미디안의 병력이 거기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꼴짝이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두고 이 넓은 개활지를 두고 굉장히 큽니다. 북쪽에는 모래산 앞에 그 골짜기에 미디안 병력이, 남쪽 하루셈 그 산 이름이 뭐였죠? 그 길보아산 쪽에는 이스라엘 군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쟁은 있었으면 어디서 있겠어요? 요 길라 평야에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있어지겠죠. 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기 무깃도가 보입니까? 무깃도가 좀 표시가 잘못됐는데 저 무깃도라는 글자를 좀 더 위쪽으로 이스라엘 꼴짝이라 적혀져 있는 L자까지 가지 말고 그 아래쪽에 평야가 맞이하는 그 마지막 그 연한 녹색 있죠. 그까지 올려야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는 히브리어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마겟돈,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이, 그래서 일부 그 사람들은 마지막 전쟁이 저곳에서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아마겟돈이 무깃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모래산 앞쪽에 앞사면에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잠깐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사사기 7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다 함께 볼까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은 같은지라. 사람의 숫자는 메뚜기 많은 수 같고 낙타입니다. 낙타를 타고 온 것 같아요.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다. 예. 무지 많았다는 겁니다. 예. 무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배경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말씀을 마지막을 봅시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과 그 300명을 통하여 이 어마어마하고 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저들의 손에서 하나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는 훤히 다 보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긴장감이 없이 하나님 오늘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 조금 더 믿음을 가져보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날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기드온 그 사람들은 그 엄청난 거대한 눈앞에서, 세상 앞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합니다. 칼 한 번 들지 않았어요. 칼 한 번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구나.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방법을 믿어요. 제가 제 딴에 무지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목회인데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인원 동원 가능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쓰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제가 순종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실은 정확하게 보면 3만 2천 명입니다. 2만 2천 명은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중에 또 300명이 남게 되고, 그러니 실은 2만 2천 명, 10,000명,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3만 2천 명 중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평야 건너편에 구름대 같은 미디안의 병력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다고 느껴질까요? 아니요. 더 많았으면 좋겠지요. 더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 손에 하나라도 뭘 더 들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결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많은 게 아니에요. 저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낙타수도 해변에 모래알카처럼 많은데 3만 2천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많다. 왜 많다고 하셨을까요? 이게 주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적은데 주님은 많다 하십니다.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3명도 많을 수 있고요, 1,000명도 작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000명이 작을 수가 있는가 하면 1,000명이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숫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3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가 되려는 바로 그겁니다. 3명이라도 내가 주가 되었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주님은 3명도 많으세요. 3명도 많으세요. 근데 1,000명일지라도 그 1,000명이 어떤 역사를 냈는데 그 1,000명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인다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온통 간증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 가득하다면 1,000명이 작은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교만이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로채는 것이 교만입니다. 애헴하고 목이 뻣뻣한 것이 단순히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드러내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 저나 이렇게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의 위험이 항상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가 하면 백의 종군의 핵심은 딱 그겁니다. 이름을 딱 지우기, 이름을 지우기,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을 딱 지우기. 그거를 하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그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이라는 덫에는 안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실은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교만의 위험, 교만의 그 덫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저나 우리의 어떤 교만을 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마다 교만의 크기가 좀 다르다고 본다면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더 압도적인 상황을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교만이 꺾어지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두세요. 그럼 복된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교만할 필요 없어요. 교만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둬버리세요. 이걸 육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면 더 병들고 더 망가지니까 꺾어질 수밖에 없는 더 압도적인 상황과 더 압도적인 문제를 두고 굴복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상황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의 위험이 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그냥 순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만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 놀랍게도 딱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 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자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남은 노예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십니다. 3절을 볼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총 32,000명이 왔었네요.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했더니 길라산에서 이 하루셈에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2,000명. 너무했어요. 이 정도로 돌아가면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그 하루셈 길라산 자락에 있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자 이제 우리 내일이면 전쟁할 텐데 지금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질문해 봅시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어디로부터 올까? 솔직히 대한민국 모든 남자는 일부 사람을 빼고 군 문제를 쉽게 기뻐서 달려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일부 군이 너무 잘 맞고 나는 군을 통해서 내 삶을 펼쳐보겠다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 의무복무인 군 문제는 항상 엄청난 과제요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저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3년이라는 공백이 엄청난 공백이에요. 사회와의 단절, 학업과의 단절, 그 어떤 관계와의 단절. 이것이 예를 들어서 50대 때 이 3년이 아닙니다. 가장 끊이지 않고 이어가야 되는 그 상황 중에서 3년이 비워지는 거예요. 요즘은 1년 6개월이지만 우리는 2년 6개월이었고요. 횟수로는 결국 3년이어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저는 군생활이 좀 더 길었어요. 이 시기가 이것이 남자들이 진짜 결심하기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우리 때도 남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방위할 수 없을까? 방위를 너무너무 부러워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무 기간이 짧으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항상 쉽지 않은 과제들이 다가옵니다. 나를 좀 두렵게 하고 좀 회피하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왔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자원하여 온 사람이에요. 안 온 사람이 더 많아요. 10분의 1도 안 왔을 겁니다.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들은 두려움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세 가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 사람은 언제 두려움이 생기는가? 내가 아무리 자원하여 나왔을지라도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내가 충실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자,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그들의 현실, 미디안의 현실과 우리 기드온의 현실을 딱 본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죠? 그들은 얼마나 거대하게 보이겠습니까? 예. 그러니 언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가? 내가 초라해 보이고 그들은 너무 거대하게 보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쑥 들어오는가 하면 두려움.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미리 우리처럼 이 사사기 말씀을 미리 보았다면, 이 기드온의 마지막 장면을 미리 보았다면 그들은 절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내가 충실할 때 두려움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왜 비겁한가? 많이 알거든요. 많이 알기 때문에 참 비겁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 떠는 자, 언제 두려움이 생길까? 계산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원하여 전쟁을 하겠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가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건 다 죽어라는 소리잖아요. 그들은 왜, 누구는 한 명은 남고 2명은 돌아가 버렸어요. 친구 한 명은 남고 친구 2명은 돌아갔어요. 그들은 돌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전쟁은 분명히 우리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손익을 계산해 본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포돈도 내가 돌봐야 되고 아직 내 자녀는 어리고 이 전쟁을 계산해 보니 우리는 분명히 진다. 분명히 우리는 진다. 안 되는 전쟁이야.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두려움이 오냐라는 거예요. 항상 삶을 어디에 선택할, 삶을 사람은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손익을 따져서 결정해요. 손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딱 맡기고 가는 자리입니다. 손실을 계산하고 손익을 계산하며 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그 많은, 자기 혼자도 아닙니다. 자기 가족 정도가 아니라 저 많은 200만 명을 데리고 말도 안 되는 그 꼴짜기로 들어가서 앞에는 바다, 옆에는 산, 뒤에는 애국 군대, 이런 곳으로 끌고 갔어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사람을 살려야죠. 자기는 죽더라도. 근데 모세가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할 수 있겠어요? 손익을 계산하면 모세는 절대 그거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 삶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 바닷길은 손익을 계산해서는 절대 그 계산기에서 나오지 않는 길이 홍해 바닷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의 승리는 사람이 아무리 발달한 컴퓨터로 계산해도 컴퓨터가 답을 줄 수 없는 것이 오늘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냈어요. 또 두려워 떠는 사람 또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딱 헌신하고 딱 이 자리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에서 나왔는데 돌아갑니다. 3명 중에 2명이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이들은 이미 지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몇 년간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았죠? 7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미디안을 경험하고 지금 또다시 그거 7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미디안이 눈앞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7년간 내 안에 있었던 상처가 불쑥 살아나서 오늘 흔히 말하는 의학계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단어, 트라우마가 나를 막 지배해서 두려움에 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도전해 봅시다. 트라우마가 틀렸다는 것을 도전해 봅시다. 할렐루야.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봅시다. 틀린 것, 트라우마는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트라우마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다음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아무도 못합니다. 트라우마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상처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상처는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상처로부터 이겨날 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같은 상황. 그래서 소뚜껑만 보고 또 놀라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도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10,000명은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방법을 택하시는가를 보시기 전에 이 10,000명은 자원에서 온 30,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 두려움고 떨는 사람은 다 돌아갔고 적어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10,000명이에요. 자원했고 두렵지도 않는 정말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잘 보세요. 내가 자원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주의를 하고 싶은 내가 용기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이었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하라? 시험하리라.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한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으세요. 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딱 열어서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하루새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물가는 하루새 물가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서 그래서 샘입니다. 물이 안 끊어집니다. 거기에서 10,000명이 이제 물을 먹습니다. 한 사람은 손에 물을 떠서 이렇게 먹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물과 내가 거리가 머니까 탁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먹었어요. 어느 쪽을 하나님이 택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저도 압니다.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300명은 어느 쪽일까요? 자,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다. 아니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이렇게 물을 먹은 사람이 300명이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손으로 먹었다,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먹었다, 무릎을 꿇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무릎 꿇었다. 예, 이렇게 항상 나와야지 좋은 거예요. 손으로 먹었어요. 예, 손으로 먹었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표현이 그 개가 핥아 먹다는 식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핥아 먹었다, 이렇게 손으로 떠 먹었다. 일단 그 30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중요치 않습니다. 손으로 핥아 먹은 사람이 500명일 수도 있고 어쩌면 30명일 수도 있어요. 300명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숫자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테스트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한다, 테스트하겠다 그랬잖아요. 확인하겠다 그랬어요. 확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확인에서 통과,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사람이 그냥 300명이었어요. 어쩌면 이 숫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10,000명 중에 300명이에요. 9,700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테스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젊었을 때 이 문제가 제게는 심각했어요. 아니 그 물 먹는 방식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은 왜 그걸로 결정하셨지? 제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젊었을 때. 아니 물은 이렇게도 먹을 수 있고 저렇게도 먹을 수 있고 더구나 여기가 적군과 대치하고 있었지만 여기는 일단 우리 아군 진영이잖아요. 우리 진영인데 여기서 내가 물을 먹는 방식이 도대체 얼마나 그거 대단한 건가. 그래 한때는 300명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강조했어요. 그냥 하나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는 작은 숫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테스트 하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싶으셨을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싶으실까 하면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보여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루새 물가에 물 먹는 방식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10,000명에게 자원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두려움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 예, 제게 보여주신 것은 이겁니다. 매 순간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성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성 매 순간입니다. 눈앞에 상황이 닥쳤어야 그제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항상 매시 내가 이 전쟁에 대한 마음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상시 준비 태세. 상시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 성전에서든 길을 갈 때든 일을 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물을 마실 때든 상시 준비 태세가 갖추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는 보편적인 건데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손으로 마시는 것과 무릎을 꿇고 입을 갖다 대고 마시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무릎을 꿇어서 입을 갖다 물가에까지 내려가면
물은 더 많이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될까요? 내 시선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난 상황을 포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테스트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 300명의 공통점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 그 300명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것은 그겁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 이제 자세히 보면 자원했잖아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런데 그 내가 헌신된 이 삶에 얼마나 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하냐면 이런 겁니다. 9,700명은 자원도 했어요. 또 두려움도 없는 용사예요. 이제 마음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에 준비는 하지 않아요. 마음만 갖고 있어요. 항상 내가 갖춰가고 내가 점점 더 이런 삶에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00명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자원하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이 삶에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들어가요. 심지어 물 먹는 순간까지도 목적성을 가지고 물을 먹든 길을 가든 내가 손에 칼을 잡았든 항아리를 잡았든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목적을 향하여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요즘 무엇을 많이 느끼냐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안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헌신된 삶에 얼마나 나를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내 몸을 만들어 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딱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내 이름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 어떤 호칭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역사는 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역사가 되고 그럼 하나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리저리 계산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내 손에 힘이 아니라 또 내 손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었고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만들어졌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헌신하되 그 헌신에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헌신에 나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 방법에 참여되는 내 삶이요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길까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